여러분, 사람은요, 끌려 다닙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늘 뭔가에 끌려 다닙니다. 어릴 때는 감정에 끌려 다니지요. 친구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좋아하는 사람 표정 하나에 기분이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조금 더 잘하면 달라지죠. 이제는 감정보다는 상황에 이끌림을 당합니다. 돈에 끌릴 때가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끌릴 때가 있고요, 손해보기 싫은 그 마음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내 믿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기도 하고요, 성령님의 인도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 있으시죠? 예배는 드리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불안이 앞서고, 기도는 하지만 결정의 순간 체면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보다 다른 소리에 더 우리가 어때요? 귀가 얇다 보니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자꾸 세상의 말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약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반대지요. 흔들리는 쪽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흔들려요. 대제사장들이 흔들립니다. 군중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 한가운데서도 조용하고 분명하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평가와 눈앞의 이익과 손해보기 싫은 이 마음에 끌려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잡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요,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 이 왕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다? 이것은요, 반역의 문제고요, 살려둘 수 없는 문제고요,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도 같이 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 왕들처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힘이 있으면 이기고, 돈이 있으면 영향력이 생기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이긴다, 밀어붙여야 이긴다, 눌러야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전쟁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눌러서 다스리지 않으세요. 겁줘서 복종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힘으로 사람을 끌고 가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요, 세상 방식에 익숙하게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왠지 내 말이 맞아야 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사람 반응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진리보다 눈치가 먼저 나오고요, 순종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정 간첩을 주제로 한 영화들 기억하십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나 간첩 같은 영화들이죠.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어리숙한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가짜 건강식품을 팔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들은요, 남들처럼 돈 걱정하고 자식 교육 고민하고 세상 방식에 완벽히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간첩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도저히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죠. 본국에서 지령이 내려오는 순간 이들은 변합니다. 자신의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곳의 법이나 상식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본국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소속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특수 요원과 같아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손해보면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네가 왕이 돼야지, 힘을 가져야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게 행복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 속에서도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가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정말로 왕이십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겉으로는요 빌라도가 힘이 있어 보여요. 보시면 재판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빌라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빌라도가 말하죠. 당신 알고 있지?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도 놓아줄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빌라도기 때문에 이 권한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놓고 재판하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빌라도는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아니야, 빌라도, 네가 가진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요, 지금 상황에 끌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요, 억울한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인도함 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힘이 드는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무엇을 맞아요? 채찍에 맞습니다. 그 결과 조롱을 당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적으로 놓여 있는데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긴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왠지 주도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 주도권은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내 인사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체크 하나에, 그 점수 하나에,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철렁철렁거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래처 하나에, 계약 하나에, 손님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 이 거래처 끊기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원 갔는데 갑자기 큰 병원 가보라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철렁입니다. 자녀 문제로 생각지도 못하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 압박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통보 하나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이 키를 쥐고 있구나. 아, 이 상황이 내 미래를 결정하겠구나.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세상 권력을 그가 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나중에 나눌 거예요. 그리고 참 부자, 참 성공, 참 인생을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분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중에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나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주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나의 소유와 나의 시간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들이, 이 라인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인생을 위해서 살아내기를 원해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저는요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 방에 로또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둘 배워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회는 바로 이 믿음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살다 보면 사람이 커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환경이 너무 세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더 세. 하나님이 제일 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 왜 그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저녁은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구나. 그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저녁 기도회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상황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문제가 내 인생의 결론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저녁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서 계시죠. 우리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장면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도저히 평안할 상황도 아닌데 평안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이 자리에서 드러나요. 세상의 왕은요, 화려한 황금 왕관을 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요,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조롱도 받으시고요, 침뱉음도 당하시고요, 채찍에 맞으십니다. 왜 이렇게 당하십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편안한 왕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는 편안히 방에 혼자 가서 누워있지 않죠. 아픈 아이 옆에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간호합니다. 끙끙대는 그 아이를 밤새면서 돌보잖아요. 열이 오르면 잠을 못 자고 아이가 신음하면 부모도 같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겉으로는요, 부모가 초라해 보여요. 초췌하죠.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아픈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모르시는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통의 길, 아픔의 길, 상처의 길, 무시의 길, 억울한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1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서로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말하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다고 알아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이사를 붙듭니다. 예수님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선택의 순간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손해가 걸리고 체면이 걸리고 내 자리가 걸리고 내 이익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진짜 믿는 진짜 왕을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진짜 왕은 누구야?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 그 선택의 순간 누구를 따라갈래? 예전에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밑에 십자가를 놓고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죽지 않고 십자가를 못 받는 사람은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 사람은 살았고 또 밟지 못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명이 달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선택의 순간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냐는 겁니다. 이 저녁,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저녁,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요,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못했고 오늘도 못했고 그 부족한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서보자,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나의 왕으로 모셔보자, 이렇게 다시 초청하는 은혜의 자리가 이 저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는 오늘의 우리도 살려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주권을 잃지 않으신 왕이십니다. 배척과 조롱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왕이셨던 고난의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만 예수님을 왕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풀릴 줄 믿습니다. 참 축복과 참 은혜와 참 성공과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 안에 가이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더 붙들었던 그 모든 왕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밤 다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